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 너무 반갑고요. 온라인으로도 영상 앞에 계시는 분들 너무 반갑고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이제 사실 이제 내려갔죠. 전환되면서 한결 마음의 부담감이 줄어드는 것 같으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투석 환자와 함께 살고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방심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은 가벼우나 생활 방식은 여전한 방역 수칙을 자원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18일자의 큐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의해서 8절 말씀에 의해서 제목을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이지만 우리는 8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본장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본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과 격려를 기록하면서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즉 본장은 앞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는 바울의 소망이 2장 13절을 보면은 여러 번 한두 번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 못 가게 됐어요. 비록 좌절되었지만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파송하였다는 사실과 또 그 디모데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를 접한 바울이 느낀 기쁨에 이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가 되려면 첫째로 우리는 보내노니의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명이라고요? 네, 마스크 안에서 주일학교는 막 댓글 달아줘요. 정말 한 달 전에 설교 제목도 막 올라와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좀 무서운 설교 제목 있죠.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 있으라 막 이런 것들 제목을 좀 그런 것들 따서 하니까 애들이 안 잊어버리고 막 달아줘요. 첫째로는 보내노니의 사명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가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 계획을 좌절된 바울이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굳게 하고 그리고 또 전도 사역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참다 못할 정도로 궁금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자신은 갈 수 없었기에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파송을 했습니다. 바울은 짧은 기간에 복음의 씨를 뿌렸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항상 보고 싶어 했어요. 그 보고 싶음의 유일한 목적과 그리고 자나깨나의 어떤 소망과 염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던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대목에서 복음을 확장하는 중차대한 구속사적 사역을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동역자와 더불어 도모하고 그런 동역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의 영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동역자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는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매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디모데를 보낸 역할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데살로니가에 보내노니의 일꾼으로 먼저 사용하셨고 또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노니
일꾼이었으며 그 전에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에게 있어서 보내노니의 만남이 이루어진 복음의 협력 관계였습니다. 이들의 복음을 향한 보내노니의 만남은 이들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보내노니의 귀한 교사들이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이들에게 있어서 보내노니의 양들이 되어 복음을 확장시키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빌립보 등을 수많은 전도 사역을 누룩처럼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보내노니의 사명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는 열매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10월 4일에 저를 아내의 자리로 보내노니 사명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기념일이네요. 11월 4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기복신앙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처럼 서로의 역할에서 동역해야 함을 깨닫지 못했기에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작정하고 변호사랑 상담을 하고 법원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남편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하고 또 지랄을 떨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반쪽을 도려내고 남편의 반쪽을 받아들이는 하나됨을 요구하셨지만 저는 제 야망과 성공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오히려 제가 가장이 되어 정말 찌꾸리만한 월급으로 얼마나 생색을 내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송우라는 남자를 저에게 보내셔서 남편의 자리에 앉게 하셨고 저 역시 이송우라는 남자에게 보내셔서 아내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보내노니의 사명을 가지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것도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두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할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2년 전 5월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교육자 나눔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의 가정은 질서가 어긋났다라고 하시며 영적인 질서도 어긋나고 경제적인 질서도 어긋났다고 하시면서 먼저 직장을 그만 두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 탁월한 처방에 의해 달려온 지난 시간들은 회상해 보니 은혜 아닌 것이 정말 한순간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에 휴가를 나온 아들과 바로 이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처방받은지 몰라요. 아직은 조금 약하니까 얘기를 못하고 이제 딸은 이미 얘기가 됐었고 이번에 아들과 함께 이 사건을 같이 나누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엄마가 가장이 되어 아빠를 무시했던 시간을 또 고백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것은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처방을 하게 하셔서 무방비 상태였지만 그 양육 중에 만난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신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께서 질서가 어긋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들이 이 모든 언어를 이해하고 서로 웃으면서 아들이 말하기를 우리 집은 그때부터 더 월등하게 식탁이 풍요로워졌다라고 그때부터 더 월등하게 풍성한 먹거리들을 쌓여지는 걸 봤다고. 그러니까 서로 시키지 않았는데 아들도 박수를 치고 저도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추억을 서로 얘기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큐티 사역으로 그동안 어긋나고 삐뚤어졌던 보내노니의 사명을 바로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성경을 통해
고발당하는 사정이 되니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고 정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 은혜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저에게 많이 편해졌나 봐요. 이제 제가 어떻게 남편에게 무시를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 무시를 했는지 이제 저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저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런 말을 남편에게 했구나. 그걸 이제 추수하고 있어요. 추수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다시 그걸 거둘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남편은 웃으면서 당신 날 이렇게 무시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정말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눔을 통해서 아들에게도 이 구속사가 믿음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 아직 어린 이 아들에게도 구속사가 보내지기를, 보내노니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로서 아직은 서툴지만, 아니 평생 모자란 모습이겠지만 겨우겨우 아내 자리를 찾게 되니 남편이 남편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11시가 넘었는데 남편이 여보 대추차 그런데 정말 11시가 넘었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하다 싶은 거예요. 아니 다 들어줬더니 이제 잠자는 누워서 이미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여보 대추차 그러는데 정말 이날은 이게 속에서 버럭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몇몇 지체들에게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아쉬워하시면서 특히 남자 집사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지막에 대추차를 끓여줬어야 된다고. 그때 그 대추차를 전도사님 끓여줬어야 된다라고 다들 너무 아쉬워들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미리 대추차를 푹 끓여서 우러나도록 해놓고 언제든지 남편이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보내노니의 사명이 있습니까? 어디로? 누구에게로 보내졌습니까? 내 자리, 내 역할이 바로 가장 큰 보내노니의 사명이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아니면 내 자리, 내 역할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가 되려면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초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되는 접속 부사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는 말씀의 이유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는 말씀의 원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는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앞절 6절하고 7절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6절 7절의 이 소식이야말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들 간의 사랑의 소식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큰 기쁜 소식이었어요. 바울이 간절히 보고자 한 것처럼 그들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복음 때문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처한 궁핍한 환경과 환난에 처한 상황에서 엄청난 위로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핍은 극심한 가난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들립세이인데 그 압박하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꽉 쬐고 있는 거,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을 단어를 쓴 게 바로 이 환난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 바울의 그 처한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해줍니다. 당시 바울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수없이 해방했고요. 그리고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물질적 궁핍과 함께 몸도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움츠리고 있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환난에서 바울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이 바울의 처한 궁핍과 그리고 바울의 처한 환난을 한 뼘도 해결해 주지는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이 소식이 바울의 가난한 궁핍한 생활을 부유하게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꼼짝도 할 수 없는 꽉 조인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눈꼽만큼도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이 소식이. 하지만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이 궁핍과 이 환난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이제는 산다고 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진 않지만 인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환경에 머무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었던 소식이었어요. 이게 바울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던 거예요. 7월 말에 군대를 간 아들이 지난 수요일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거의 3개월 만에 만난 아들과 정말 많은 나눔을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뭐 집에서 선부동까지 막 걸어가고 또 저기 계속 걸어 다니면서 아들과 손을 잡고 수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아들이 그동안 군대에 있으면서 가장 반가운 소식이 있었대요. 가장 반가운 소식은 바로 무엇이냐면 9월 말쯤에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이었대요. 지난달에 아빠가 얼마를 버셨는지 아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지인들에게 진 빚을 다 갚았다라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하면서 아빠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그동안 아내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 같다라고 아들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군 생활이 확 편해졌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집에 있는 아빠와 일하러 나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로 인한 갈등 속에 노출이 되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대요. 6월 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7월 말에 군대를 가야 하는데 이 한 달을 내가 쉬어도 될까? 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한 달 쉬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엄마 저 한 달 편하게 쉬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빠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아빠의 자리를 아빠가 다른 아빠들처럼 일했을 뿐인데 그게 너무 고맙대요. 그게 너무 고마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엄마가 아내 역할을 하지 못해서 네가 이런 환경에 자랄 수밖에 없었다.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들려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나눔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군에 들어가 보니 비록 자기가 집을 일찍 떠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환경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부모를 떠나서 산 그 단체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군대 생활이 훨씬 수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서로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뭐다?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제 서로 웃으면서 이제 박장대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아들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간증이 아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있어서 아빠가 가장이 되는 소식이 얼마나 기뻤는지, 군 생활이 무조건 편해졌다는 고백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록 힘든 군 생활이지만 이제 집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빠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 생활이 견딜만 한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버틸만 해지는 거예요. 큰 위로와 힘을 얻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안전한 직장에 있는 자녀와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찌질하더라도 공동체에 붙어있는 자녀와 배우자입니까? 구원의 소식을 사모는 하고 계십니까? 망해야 돌아오는 이 공개된 비밀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원의 소식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신 구원을 저와 여러분도 유일하게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은 인간에게 있을지라도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울이 깊이 인식하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미혹하려는 사단의 세력이 정말 세상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많은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하나님을 의존함 없이 스스로 서고자 하는 나는 누구를 막론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피차간에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는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통들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일상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속사의 언어가 서로 통용되는 축복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나의 찌질함을 나열해가는 편하디 편한 나눔은 사실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바로 이런 소소한 삶의 적용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깨끗하다, 그리고 구별됐다, 그리고 분리, 즉 구분됐다라는 뜻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스스로 절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별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늘 죄를 벗어나서 살 수 없고 날마다 죄를 생각하고 그러기에 죄를 짓고 죄를 먹고 죄와 함께 더불어 살기에 우리는 결코 구분될 수가 없어요. 분리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악하거나 음란하게 세상에서 꼭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하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필요하고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만이 우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가정에서 목장에서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치열한 큐티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거룩의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친정 어머니께서 결핵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어머니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만세를 해보래요. 왜냐하면 이게 결핵 그 엉어리졌던 그 결핵이 겨드랑이에 있거든요. 이걸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져보기 위해서 만세를 해보라고 하시는데, 만세를 하시면서 이제 만져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에 근력도 생겼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이 어마어마해요. 성도님들, 약이 진짜 결핵약은 너무너무 많아요. 개수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 조금 더 못하면 방공기라고. 정말. 근데 그 약 투석하는 날 먹는 약이 제 손톱이 좀 크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 엄지손톱만한 그 알을 5알을 더 드세요. 평상시 드시는 결핵약에 비해서 5알 정도를 더 드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약만 먹어도 배부르는 거죠. 근데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지시니까 그 제 손톱만한 그 알맹이 알 3개를 없애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3개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양이에요. 이건 3개를 없어주시는 이게 정말 이 은혜를 맛본 거예요. 근데 오늘은 투석하러 갔다 오시더니 발이 한결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발이 한결 가볍다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얼마 전에는 그 딸을 제가 이렇게 깨우는데 딸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엄마는 지금 저희 딸보다 어린 딸이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딸에게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욕과 그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부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지금 저에게 정말 억만금을 갖다 주고 너 빨리 지금 이 시간 네 딸한테 욕하고 저주해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 너무 아까워요. 보기만 해도 아깝고 정말. 근데 어떻게 그 딸한테 욕을 하고 저주를 부을 수 있겠는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엄마는 내가 지금 딸을 보면서 아까워하는 이 지각이 없을 정도로 엄마는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때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처음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랑 나눔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엄마랑 같이 식탁에 앉아서 엄마의 어린 시절이 궁금한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잠깐 나눔을 했는데 역시 생각했던 대로 엄마는 아픈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외할아버지께서 너무너무 독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독하게 키우셨대요. 독하게 키우셨고 그리고 오빠가 일찍 결혼해서 올케 언니랑 같이 살게 되었는데 장에 가시면 엄마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 지갑에는 항상 돈이 있었대요. 항상 돈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또 바람도 피셨더만요 보니까. 항상 돈이 있었는데 장날이 되면 아버지가 맛있는 걸 사오신대요. 근데 이 맛있는 걸 몰래 누구에게 갖다 주냐면 올케 언니한테만 갖다 줬대요. 당신한테는 딸인데도 불구하고 막내딸이거든요. 막내딸인데도 불구하고 당신한테는 한 번도 그런 걸 주지 않고 몰래 그걸 이렇게 꼽을 쳐가지고 올케 언니한테만 그걸 갖다 줬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 깊게 그 뿌리 내리고 있고 정말 호되게 맞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나눔을 하고 나서 엄마를 정말 꼭 안아드렸어요. 그때 나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그래서 엄마를 안고 어린 나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를 용서할게요. 그리고 등을 토닥토닥 해드렸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맛있는 것을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그 어린 나이에 그 엄마를 안아준다고 제가 안아드렸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많이 우셨어요. 너무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엄마와 딸의 관계를 넘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사람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저희 엄마 제패는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생가 두목이에요. 막 생가시니까 생가 두목님, 그 다음에 모르쇠 족장 다 모른다라고 다 모른다라고 하시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 버전이시긴 하세요. 그 버전이시긴 하시지만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정말 많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작은 나눔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구속사가 없었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피차간의
더욱 사랑이 많아 넘치게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누구 눈치를 보고 있진 않습니까?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고 일하고 계시진 않은지, 배우자의 눈치를 보고 핸드폰을 하거나 여러 행동들을 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 눈치는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우리가 이제는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려면 보내노니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나를 어디로 보내는지를 직면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지금의 그 자리를 부인하고 외면했다면 이 시간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셔서 내 자리를 찾는 것이야말로 사명의 첫걸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간절히 보고자 했고 피차 사랑이 넘치고 많아지는 모습으로 주 안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목원들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지, 나는 목자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지, 공동체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지, 이 마음들을 통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죄를 나누고 회개를 하고 서로 소통하는 조경들을 통해 거룩의 길로 한 걸음씩 옮겨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사람 눈치 볼 일이 없고 당당하고 담대해집니다. 이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내노니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아내의 자리에, 남편의 자리에, 때로는 자녀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 집사의 자리에, 권사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자리에, 때로는 목자의 자리에, 때로는 목원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야망과 아버지 성공에 아버지 하나님 눈이 멀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보내노니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보내노니의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는지,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굳게 선 것을 하나님을 서로 통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 아버지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자는 목원의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원은 목자의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인들은 목사님의 힘이 되며 또한 목사님은 교인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도 품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지난날 결혼을 통해 보내노니의 사명을 주셨지만 야망과 성공에 눈이 멀어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남편의 역할에 순종하지 못한 악한 습관들이
보내노니 사명을 좀 먹고 사단의 밥이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악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공동체를 통해 말씀으로 깨우시고 새벽마다 기막힌 큐티 설교로 날마다 큐티 묵상으로 깨어져야 겨우 죄를 보고 깨닫고 회개를 이루며 남편과 자녀들에게 이제는 친정 어머니께 저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픈 어머니를 케어하느라 모곤들을 그리워하지 못한 이기적인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야기야말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인데 저 역시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든 목장에서 서로의 안부와 안녕을 묻고 답하는 소통이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셔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나라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수고할 줄 아는 공동체와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